스가랴 1장 1절 2절 사실 뭐 서론이죠. 이것을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에 쓰임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오늘은 좀 한 가지 포인트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선지자를 쓰셨느냐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스가랴는요, 학계의 선지자와요, 그냥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동 시기가 몇 년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단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동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2달 차이고 12월생과 2월생이 해도 흉동생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야야 그러지. 몇 개월 차이 나도 치고 그러니까 2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활동 지역이 달랐느냐? 뭐 BC 8세기 정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활동 지역이 좀 다를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동시대, 그러니까 맨날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맨날 군대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두 선지자가 함께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또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두 사람의 역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계는요, 뭐 이런 거예요. 완전히 정지되고 멈춰버린 성전 재건 사역, 중지됐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죽어진 것을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것들에 다시금 뭐랄까요, 호흡기를 다는 걸까요? 인공호흡하는,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학계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2달 먼저 쓰임받았고, 그 2달 스가랴가 사역하기 전에 이미 그런 부흥운동들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이 이미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되고 나서 쓰임받은 인물이 스가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는요, 그 세워진 사역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게 스가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개척자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개척된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더 강화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역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너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기관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무너진 영역들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세운 것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일으켜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세우는 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몇천 명, 몇만 명, 수백만 명 전도하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초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진화는 우리가 압니다. 게임에 진화 같은 것도 나오는데 진화는 아니고 강화, 교회를 강화시키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의 이 동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스가랴가 주인공이니까 스가랴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개척교회,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타트업이라 그러죠. 그런 스타트업이나 개척교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하고 성장하고 확장시켜서 기여하는 데까지 가는 우리 표와 같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의 사역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좀 다른데, 학계는요, 저번에 말씀드린 출신이 없어요. 출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가문이 어떻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볼이 없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직업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보세요.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말은요, 학계가 오로지 메시지로 승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냥 뭘로 쓰임받았냐? 오로지 그의 메시지 하나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학계의 선지자 메시지, 설교 말씀. 신약으로 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 출신이 좋습니까? 어부잖아요. 안 좋잖아요. 학문도 짧잖아요. 가문도 별로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 베드로에게 강력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강력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몇 명씩 돌아와요?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회심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바로 학계의 사례입니다.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은 데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역할이 학계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기 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에 가서요, 동기 목사님들에게 제가 좋은 거 소개시켜 주느라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국 성령 청년운동이라는 집회에 간다고, 당신들도 가냐고, 다 모르더라고요. 이런 좋은 집회가 있는데 다 가시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동기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분 이단이라고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못 간대요. 누굴 이단이라는데? 그랬더니 김안구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단 취급한대요. 그분이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한 30분 이상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옹호하는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분이요 딱 학계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저랬어요. 그분이 왜 이단 시대에 붙었는지 아십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되어 있냐?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교단에서 보호해 주거든요. 정상적인 교단 안에 있으면 함부로 이단 정죄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회선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이 무슨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무슨 순교자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이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그건 정말 집안 형편없다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뭐 하나로 쓰이게 하세요? 설교하는, 강력한 설교로 쓰이신다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감독권이 없어요. 사실 설교권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설교자로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거고 시비를 붙는데 사실은 시비밖에 아니죠. 그에 비해 스가랴, 학계가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에 비해 오늘 스가랴는 가문이 명확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오늘 1절만 읽었잖아요.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문이 나오죠. 누구의 손자? 이또의 손자. 누구의 아들? 베레기야의 아들. 이게요 어떤 가문이냐면요, 당시 제사장 가문이랍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볼까요? 자, 느헤미야 12장 4절. 자, 느헤미야 12장, 자, 1절과 4절 보세요. 1절과 4절. 1절과 4절. 자, 1절부터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들어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쭉 나오다가 4절에 누구 나와요?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이또가 어느 가문이라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요, 제사장 가문, 현 포로기한 시대의 제사장 중 하나가 누구였냐?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다는 거죠. 학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적인 리더로서 엘리트 코스 밟아왔다는 거예요. 신약에 누가 오버랩이 되냐면 사도 바울과 오버랩이 돼요. 학계는 누가 비슷했어요? 베드로가 비슷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누가 비슷해요?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엘리트 코스 밟아오는 사도 바울. 자,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스가랴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제사장하면서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스가랴의 특징은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성. 그래서 학계는, 성경 읽어보시면 학계는요, 읽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십니까? 학계는요, 되게 쉬워요. 막 이렇게 짧잖아요, 그리고. 근데 스가랴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읽어서 모르니까. 되게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나 할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말라기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하자, 스가랴. 한번 쭉 읽어봤더니 그냥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가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행정과 조직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해, 조직과 공동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스가랴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 좀 이러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시작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저도 시작하는 거 되게 잘해요. 일 벌리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부교육제 때부터 유명한 게 뭐냐면 일만 엄청 벌린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일 엄청 벌린다고 맨날 뭘 이렇게 하냐고.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게 잘 유지되고 성장하고 강력하게 세워지는 부분에서 이게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와 같은 은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결혼만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시작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애만 낳았다고 다가 아니라 탁월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디테일한 감각을 가지고 결혼을 잘해야 유지시켜야죠. 육아도 직장도 사업도 잘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학계처럼 때때로는 스가랴처럼 쓰임받을 때 정말 강력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길 원하는 학계와 스가랴의 역할 차이가 뭐냐. 두 번째 하고 마실 건데 학계는 이런 거예요. 감정을 울리는 설교자였고 스가랴는요 지성을 울리는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스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감정이 주의 말씀과 예배 앞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샘이 막 솟아나고요. 애통함과 목마름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과 어떤 충족감들 막 감당이 안 될 정도 이런 감정들이 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 사야겠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결국 어디에 있어요? 감정에 있어요. 부흥과 회복의 운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데 감정이 안 실리는데 어떻게 주저앉은 데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감동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가슴이 감동이 됐다.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망연자실해서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예수 부활 앞에 서게 되는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배신한 베드로에게 가셔서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지식을 가르쳤습니까?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됐고 이러하면 네가 용서받고 이랬어요? 아니죠. 가슴을 터치해서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는 그의 진실을 터치해 줬죠. 감정을 터치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학계를 세운 목적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정만 폭발시키면 이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제 사랑해 하다가도 오늘 헤어져. 이게 감정 아니겠어요? 나만 그런 거야? 그런데 감정은요 오락가락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만으로는 계속 연속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만으로 절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 깊이가 필요해요. 깊이. 말씀을 명철하게 해석하고 시대를 통찰하고 예리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 복음의 깊이를 아는 그 깊이가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 흔들린다. 그럴 때에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필요해요. 여러분 스가랴를 읽어보십시오. 막 내 감정에 호소하는 사실 글이 아니겠어요. 굳이 말하면 지성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유잖아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유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성에 호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걸 묵상해봐.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봐. 우리의 지성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들은요. 여러분 비유들을 꼼꼼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감정에 이 지성의 깊음이 더해지면 되게 굳건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해지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던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의 감정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 없어요. 감정만 있고 영적 지성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일 맞잖아요. 사고칩니다. 그게 복음서의 제자들이잖아요. 열정은 막 대단해요. 그런데 맨날 하는 것마다 사고친다는 거예요. 왜요? 지성적 깊이가 없기 때문이라요. 의욕만 있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체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체험 강력합니다. 필요합니다. 체험 없으면 믿음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요, 과거의 체험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은혜 받았는데 오늘 힘들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붙들어 주느냐? 그 깊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깊이, 복음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에서부터 그 참된 구원의 확신이 굳건히 붙들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312페이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에 넘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한다고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해지라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66권 안에는요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도 있어요. 시편, 우리가 새벽에 시편 보는 시편은요 막 감성을 울리잖아요. 있다 보면은요 막 구구절절이 막 공감되고 막 감성이 이렇게 터치된 걸 느끼잖아요. 그런 말씀도 필요하고 동시에 되게 막 이 감성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좀 지성에 호소하는 성경도 있잖아요. 레위기나 또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되게 깊이가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통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요, 감성적인 찬양도 필요하지요. 고단한 이슬길, 힘겨운 오늘도 너무 감성 울리잖아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찬양도, 하늘만은 밝은 길. 저는 이게 좀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공동 의지하여. 깊이가 있잖아요. 이런 깊이 있는 찬양들도 함께 같이 부를 때 진짜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감정이 예배 때마다 찬양과 기도 때마다 막 진짜 터져나오고 우리의 영적 또 지성의 깊이가 더해져서요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것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적 깊이도 깊어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불사를 다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거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